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계약해서 죽는 줄 알았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큰 의미가 없나 봐요. 바로 그냥 사시는가 봐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 지난 목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우리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되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 아멘.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러합니다. 10대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들이 10대들을 만나게 되죠. 20대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보고 나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넘고 나니까 하루하루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넘어가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들려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는 것이죠.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회를 갔다가 한 자매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요. 형제가 운전을 하고 어떤 자매가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 내용은 즉슨 이런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교제하던 형제였는데 형제랑 얼마 전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눈물만 나고 내가 뭐 했나 이런 바보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줬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라고.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으면 그걸 당장에 하나님 앞에 전환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볼 때 솔직히 좀 정직해져야 돼요. 제가 다음에 우리 남자 여자 이렇게 교제하는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다음에 뭐 언제쯤 봄쯤 되면 바람이 좀 나겠죠. 전부 다들 싱숭생숭해질 때 미리 예방 주사를 한 대씩 맞아야 돼요. 여러분 참 사람이 알거든요. 교제를 딱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데 얘들 이런 게 있어.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 될 수만 있다면 좀 마음을 좀 조절해라. 그냥 푹 빠지지 말고 교제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조절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들아 치킨을 먹는데 한 조각만 먹어야지 되지? 안 되잖아. 그치?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한 점만 먹어야지?
야, 한 점이 에피타이저인데 그게 되냐? 메인 디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밥 볶아 먹고 마지막으로 라면까지 처먹는데 살이 찌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 자꾸 마음을 주다 보면요, 머리는 말해요. 아니라고. 여기까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내 시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웨이스팅하게 된다. 물론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시지만 참 내 마음이 많이 부질없이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삶의 주관 대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에 내일의 주인 대신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의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것이. 참 이런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자, 열심히 노력하자.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회 리더들이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못해주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함께 읽으란 말인데 나 혼자 읽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멍청한 나 같은 사람들은 눈앞에 거 가지고 이제 그냥 밥 한 그릇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아, 이걸 하면 1년 뒤에 이만큼 되겠구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네. 나 어제 또 길 가다 500원 주었잖아. 내 눈에 눈이 돈이 잘 보여요. 그런 거나 줬지. 진짜 몇 년 뒤에 막 엄청난 돈들. 그 지나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은 두뇌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스케일이 있거든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요거 하면 뭐가 되겠다 딱 생각을 합니다. 양파를 보고 양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양파즙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 봐보세요. 김밥 사업을 보면 김밥이 저가 경쟁이 막 붙었잖아요. 그죠? 막 1,500원 하다가 1,000원씩 하다가 막 그냥 만들다가, 그런데 김밥 싸우는 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고급스러운 게 나오잖아요. 유기농 재료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떡볶이 하나를 가지고도 레스토랑을 만드는 세상이고, 그 시대를 잘 보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커피 문화가 급속도로 팽창을 했습니다. 스벅 이런 데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절반, 여러분 미국 가면 깜짝 놀래요.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가보면 동네 가게입니다. 동네 가게. 굉장히 허접해요. 보면 럭셔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보면 얼마나 나중에 얘기해. 뭐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건 아닌데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스타벅스에서 막 이렇게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명퇴하고 난 다음에 우 된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좋아하냐? 인테리어 업자 좋아하고 간판 회사 사장님 좋아하십니다. 금방 없어지니까. 3번에서 온 친구들 알죠? 3번 중심상가에 6개월 단위로 가게가, 우리 예언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끼리 밥 딱 먹어보고 7개월 이러면 7개월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 미각을 잃고 식당을 하니까 망하는 거죠. 지가 처먹어보면 이게 스파게티인지 이게 우동인지 느낌이 안 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팅을 이쁘게 하고 열심히 한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음식을 못하는데 열심히 있다, 저줍니다. 계속 해내는 족족 이게 다 쓰레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점점 마찬가지죠. 공부를 못하는데 열심히 있다, 이것도 재앙이에요. 그러면 색연필만 이따만큼 사가지고 밑줄만 엄청나게 치고 밑줄을 긋고 머리에 안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더 안타까운 게 아예 모르고 시험을 치면 다행인데, 얘들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니? 기억날 정말 이러다가 시간 나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날 때 혀를 깨물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어차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막 진짜 애매하게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걸라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안 되는 애들. 어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삼본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8년을 했대요. 선생님이 8년을 했는데 맨 한 친구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얘들아, 고3이 딱 되면 그런 거 있잖아. 고3들이 내가 고3이라는 걸 굳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까먹을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야? 엄마들. 겨울방학에 너 고3이야? 너 고3이야? 고3 자네? 자네 고3? 고3 자네? 자네? 고3? 고3? 너 고3? 정신 차려야지. 고3? 고3? 그리고 담임선생님들도 딱 그러잖아. 딱 들어오자마자 너네는 고3이야. 이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혹시나 까먹을까봐 고3. 그러면 고3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고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11년을 자빠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한 번쯤은 바짝 당겨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고3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보면 느끼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막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끼리 다 얘기를 하잖아요. 정보교환을 하잖아요. 얘들아, 너네들도 선생님이 누군지 데이터 조사하듯이 선생님들도 너네들 뒷조사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명씩 점 찍어 놓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놈부터 시작해서 땡땡이 잘 치는 놈, 늘 자빠져 자는 놈, 수면 중, 이러고 뭐 이런 애들 쭉 써놓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다른 선생님 보면서 막 크게 칭찬할 정도로.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성적이 확 임진왜란인 거예요. 그 다음 시험 병자호라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얘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찍으면 더 맞을 수 있는데 풀다가 더 틀리네.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소위 말하는 소심파들 있잖아요. 심지어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애가 있었어. 내 짝꿍이 그랬어. 얘는 풀다가 다 틀려. 수학 문제가 함정이 하나씩 있잖아요. 신실한 놈. 그냥 함정을 여지없이 막 정확하게 빠져. 그래, 우리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었는데 수학선생님이 마지막 학력고사 때 부탁한 게 있었어요. 3번만 찍어라. 태환아, 3번만 찍어라. 그런데 이놈이 또 풀다가 빵점 받았어. 야, 여러분, 3번만 찍으면 적어도 20에서 23%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3번 답이 많으면 이걸 로또 맞는 거고, 신실해. 그러고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이게 양면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풀다가 힘 다 빠지고 다 틀리고, 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 보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면담 요청을, 보통 선생님들이 면담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선생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 선생님이 쫄은 거야. 도대체 얘가 무슨 말 하려고 하나? 딱 오자마자 앉았는데 애가 눈물을 쭉쭉 흘리더라. 선생님도 마음이 아픈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해줘야 돼. 이거는 사람 보고 이거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을 못하고 달짝달짝 끓고 있는데 얘가 다 그러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 비슷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비슷한 거 아니겠어?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할 뻔했다는 거야. 그만해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은 얘가 진짜 선생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 얘는 다른 걸 해도 잘 되네. 성실하니까. 장르를 잘못 잡은 거. 락을 불러야 될 놈이 발라드로 오고 클래식으로 왔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걸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그까지 한번 견뎌보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집중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선생님이 진짜 야,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이 막혀가지고 이게 안 되나. 참 신기한 게 마지막에요. 결정짓는 건 1점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나고요. 예를 들면 얘들아, 지방대 못 갈 애가 서울대를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 갈등이 없거든. 그런데 보면 1점이고 한 문제, 인생이 참 0.001mm 순간적 찰나.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결국에 마지막의 차이, 마지막에 한 방의 차이. 어제 축구 보셨죠? 저는 집회 중이라서 못 봤는데 집회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막 와 하길래 내가 집회하다가 얘들아 골 들어갔나봐 이랬더니 애들이 와 이러더라고. 보니까 종료 직전에 손흥민이가 와 진짜 우겨 넣다시피 넣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아시아 축구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 이번에 한번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하이라이트 한번 봐보십시오. 아시아 축구와 남미 축구 그리고 유럽 축구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시아 축구는요, 골대까지는 잘 가요. 그러고 골을 못 넣어요. 혼다. 골대 3번 맞췄어요. 골대 맞추기 전 세계 챔피언.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골대 헤드트릭. 헤드트릭이 3골을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골대 맞추기 대회 가지고 걔는 1등 할 놈이에요. 아시아 축구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유럽 같은 데 같으면 툭툭툭 골이잖아요. 그냥 보면은 정말 마지막 차이거든요. 마지막 차이.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될 것 같고 힘으로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조금만 더를 외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늘 이 전제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일은 너의 것이다. 네가 최선을 다할 때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일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배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각관은 뭐냐면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의 연약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마치 처음에는 막 노력해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복불복입니다. 언제 내일 아침에 허리가 괜찮을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 2가지 점검하거든요. 목소리가 나오는가. 2번째, 허리가 괜찮은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게 겁이 나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한 번 아프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안 겪어보면 모르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준비됐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일에 자신이 없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나고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연약한 사람.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 갔었는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신당동에 있던 어떤 교회였어요. 신당동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떡볶이잖아요. 제가 몇 번 그 교회 갔기 때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떡볶이를 한 번도 못 먹어서 제가 무례한 부탁을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3인분만 좀 포장해달라고. 그 즉석이니까 퍼지지 않고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라고 아마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에서 했나봐요. 애들이 안 가겠다고 말을 했겠지. 얼굴 표정 보니까 안 갈만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몇 명 모였냐. 그 큰 교회에 30명이 뭡니까? 한 25명 모인 거예요. 25명인데도 찬양하는 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따로 국밥이라고 알지. 애들은 애들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드럼 치는 사람은 소신껏 자기 박자만 치더라고. 진짜 안타깝대. 베이스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이게 조합이 자기 나름대로 음악이 아니고 자기 혼자 열심으로 독주를 하시더라고. 드럼은 드럼 독주하시고 기타는 기타 독주하시고 베이스는 찬양인도 자기 열심히야. 그냥 그리고 반응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애들은 아무도 찬양 안 해. 거기다가 또 선생님은 2분 달라 오셨더라고. 야, 이건 쓰나미죠. 딱 들어와가지고 첫 마디에 딱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얼굴 보니까 너네들 다 교회 어릴 때 다녔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다 들더라고. 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쳐들었으면 한 번쯤은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딱 2번째 이렇게 해버렸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 친구도 손 들어봐라. 절반이 또 손을 내리네. 마지막 결정적으로 내가 이런 말 진짜 집에서 잘 안 하는데 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만약에 네가 죽는다면 내가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걸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딱 한 명 손 들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복음부터 전해야지. 죽으라고 열심히 또 하고 또 그날 또 또 얘기하고 이런저런 걸 하면서도 애들이 다 본다 그랬어. 애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거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수많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요거만한 거 가지고 내일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가지고 내일의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오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운전해보면 이거 금방 알거든요. 안개가 껴도요, 무섭게 낄 때가 있습니다. 1m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고속도로 타고 가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자체, 눈길도 위험하지만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앞이 안 보이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눈이 왜 위험하냐? 이 차선이 안 보이거든요. 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으로.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안개도 잠시 있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있었냐는 데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처럼요? 우리 인생처럼 말입니다. 어릴 때 뭘 알면 되냐? 이것만 알면 여러분 진짜 대박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뢰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안전할 가능성보다 불안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위험할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니까.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사라진다. 제가 여동생하고 통화를 한번 딱 했는데 애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은지야 무슨 일이냐? 또 무슨 일이 생겼니?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다.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는데 자매가 한 명 죽었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어제 저녁 기도회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고 같이 저녁 먹고 기도회 하고 시간 보내고 안녕하고 갔는데 심장마비 죽었다. 교회가 충격이 입사해요. 젊은 자매가 죽으니까. 결혼 안 한 자매인데.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멘붕에 빠졌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갑작스러운 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시면 마음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감당이 안 될 죽음 앞에서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이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럴 수 있다. 목사로서 있잖아요. 장례식을 하면서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관을 보잖아요. 아, 나도 언젠가 저기에 담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인생을 숙연하게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엄청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중학교 때 정신이 없잖아, 얘들아. 그치?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뭐 아침에 욕 쳐해가지고, 아, 이해는 돼요.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잖아, 그치, 얘들아. 대학생들 똑같아. 어? 대학생들 어떻게 하냐니까 그 빙글빙글 돌아갈 때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요. 그게 똑같은 거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줌마들 어디서 모일까요? 사우나에서 모였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어떤 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게 있다가 이분이 축구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섬기십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참 외롭고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참 갈등도 많고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월요일날 대구에서 축구 모임을 하는데요. 안동에서 날라오시고 포항에서 날라오시고 여기저기서 날라와 축구를 합니다.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렇게 축구 한번 하고 그냥 오뎅탕 한 그릇 끓여 먹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일주일 사역하러 가신다. 자, 그래 이 목사님이요, 이영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독도 하시고 할렐루야라는 팀 감독도 하셨던 분, 믿음이 정말 좋으시고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죠. 그 이분이 축구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 친구들 이런 게 있잖아, 얘들아. 남자는 몸을 막 부딪히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악수하고 뭐 하나 이렇게 먹고 나면 친해지거든. 이게 복음 전할 때 참 좋아요. 같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종교적인 거나 이런 게 싹 사라지잖아.
이런 거 전문가가 이영무 선교사님입니다. 이영무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축구 선교를 자주 떠나요.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이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세요. 자기 사비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한 번도 여권조차도 안 만든 목사님들 모시고 가요. 한 번도 못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힘들고 사모님도 지쳐있고 인생이라는 게 참 지쳐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얘기하고 그게 위안이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아침에 누가 연락 안 해주면 할 일 없는 그런 인생, 오늘 재미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인생.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내 삶이 움직이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무한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와 어떤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한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 의사 돼, 너 선생님 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임명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막내가 다윗이다, 기름 부어라. 얘들아,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 주소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려면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찍어. 하나님 좀 이상하신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기름 부어 택할 자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당황스러운 거야. 골라 잡아야 되잖아. 사지선다도 아니고 8놈 중에 하나 찍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한 놈이 딱 들어가는데 토익에 원칙이 하나 있어. 정답 같은 건 무조건 오답이야. 이 토익을 풀 때 원칙이야. 왜 그런지 아니? 토익 문제를 내는 사람들 중에 20%가 심리학자들이에요. 20%가 심리학자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문장 리스닝 할 때 첫 번째 딱 들을 때 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찍거든, 사람들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놀랍지? 이런 목사가 없어요. 삶의 진리와 문제를 푸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비슷한 문장 반드시 오답. 사람이 쏟게 돼 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 멋진 애가 들어오고 벨리압이라고 끝내주는 애가 들어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거기서 뭐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대선지자예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찍기에 틀렸다는 거 쪽팔려요, 안 쪽팔려요? 딱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야, 비켜 이러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막 사무엘이 첫 판부터 틀리기 시작해가지고 연거푸 몇 번, 아마 내 생각엔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속상했을 거야. 속으로 이거 봐, 그냥 영업을 하라는 거냐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이게 대충 이런 게 있거든. 목사가 너 좀 성격이 이렇지 이러면 네네 이러면 막 기분이 좋아. 그치? 딱 보면 알아. 이게 23년 동안 할까 느껴져. 너 내성적이지? 그치? 너 엄마한테 말 잘 못하지?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러면 눈빛이 막 그런데 한 번 틀릴 때가 있어요. 너 내성적이지? 우와! 틀렸어 내가. 내가 얘 틀리게 말린 거야.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너 좀 내성적이지? 그랬더니 막 애가 그때부터 지 본성을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 그런 놈 처음 알았어요. 집회 때 잠시 자기를 은둔시킨 거야. 은폐와 은폐를 시킨 거지. 딱 숨겨놓고 있다가 팡 터질 때 좀 쪽팔리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길이라고 확신했는데 아닐 때, 운전하고 가다가 점점 멀어질 때, 진짜 창피할 때가. 지난번에 저 가든5인가 주차장이 넓은데 좀 머리 나쁘면 위치 좀 이렇게
잘 모르고 위치 감각이 떨어지면 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서 벽에 붙여놨더라고. 사진을 찍어놓으시오.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기억을 한다. 그러고는 와 집회 끝나고 차 찾는데 1시간 걸려. 나는 2층이라 확신하였거든. 왜 차가 3층에 있냐. 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다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되게 안타까운가 봐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쪽팔리니까 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날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하루가 다 가도 못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1시간 동안 찾는데 목사님 차번호 몇 번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3층에 내가 절대 아니라 2층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차가 스스로 움직였나 봅니다. 제트 이리 와. 나는 몰랐네 걔가 그리 가는 줄. 야, 무한히 쪽팔리고 무한히 겸손해지. 혼자 다 똑똑한 것처럼 하다가 부인 아내가 당신 그거 챙겼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익명성을 통해서 또 겸손하게 하시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아니야 네 대가 아니라 다음 대.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라고 말을 했어야 안 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절대 말. 이게 하나님 나라 익명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곳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난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하죠. 하나님의 손에 겸손하게 여러분들 인생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 한 주 한순간 한순간 살 때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사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다윗이 20년 만에 황제지파 겨우 한번 유다의 왕으로 되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오는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가까워지면서 마치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셨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게 너무 감격이 되니까 그게 몸으로 춤으로 승화돼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왕이 왜 저럴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겸손. 법궤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주라.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다시 뛰는 사람. Beat again. 가슴이 고동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다시 한번 뛰는 사람. 그 앞에서 무한히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그렇다면 심장만 뛰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뭐 여러분 짝짓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 쪽 계통은 좀 이렇게 잼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20대 때 이쪽으로 확 빠졌잖아요. 20대 때 날마다 한 41철에 한 18번씩 해보십시오.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막 그냥 그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한참 때 제가 26살 때는요 어떤 게 있었냐니까 이렇게 악한 영에 눌린 아이들 막 기도해 주는 게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요. 막 기도하면 애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아주 그냥 기도원 옆에 협회장 될 뻔했어. 아주 그냥 재미가 나요. 엄청나게 재미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재밌다니까. 와 내가 선지자 놀이. 예수야 떠라! 그러면 막 애가 막 발발발 떨고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것도 보면 또 그 영적 락커가 되는 거잖아. 주야!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어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지기 불가능해요. 사람 착각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 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온타임 지나보니까 하나님 온타임이더라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내 척추 3번, 4번을 터뜨리심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만드십니다. 지나보니까 알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얘들아, 설교 듣고 이럴 때 있잖아.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될 것 같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얘기하십니다. 겸손하면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슴이 또 뜨거워지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지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얘기 안 해놓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싹 월급 안 주고 떼먹고 11조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짤 없다, 통하지 않는다, 뻥치지 마라 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뛰고 동시에 어떤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거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설명할 방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의 부르짖음이 여러분들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 수많은 850명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했던 짓은 어떤 것이지요? 물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불롯을 제사가 있었는데 불이 없는 제사. 인간의 노력을 단을 쌓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엘리야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늘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병원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그것으로 치료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좀 뜨거워지시는 사람 되십시오. 제가 느끼게 이런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제가 왜 저럴까? 표정들이 그러세요. 저는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표정이, 당신은 날 쳐다보고 있지만 난 당신들 쳐다보고 있어요. 느끼는 게 다 그런 생뚱맞은 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왜 저러나, 저 사람은 뭘 토요일마다 뭘 쳐다보고 먹고 오나, 힘은 어디서 날까, 날마다 저렇게 하고 앉았나, 별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성경 공부를 밤새 해봐라. 파보고 또 파봐라. 가슴이 뜨거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야, 내가 요즘 조금 유명해졌나봐. 어떤 한 사람이, 전도사님이 내 설교를 분석을 했더라고. 신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나 깜짝 놀랐어요. A4지 한 5장을 정리를 했더라니까. 나도 안 듣는 내 설교를 엄청 들었더라고. 그러고는 날카롭게 비평을 하면서 막 쫙 썼더라고. 그러고 이제 쫙 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분한테 바로, 나는 소심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바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딱 한마디 했어, 그분한테. 내가 부족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고 우리 가족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래, 나도 설교하고 나면 내 설교를 못 듣겠다. 왜냐?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래, 그래서 전장님, 그럴 시간 있으면 애들 붙잡고 기도해 주라. 그 사람 취미가요, 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설교자 까는 게 취미더라고요. 물론 비평받아야 될 분들도 있어요. 보면 이게 쓰레기 같은 설교를 해가지고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게, 앉아서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 자신을 알거든요. 어디를 봐도 부족한 거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 날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보세요.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 사회적 공의, 사회적 정의, 실현 중요하지만 잊어버릴 게 딱 하나 있어. 가슴이 차가워지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야. 심장은 뜨거워야 돼. 머리는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가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왕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이 고동치게 하시고 빛 어게인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분명 우리 삶 속에서 깊은 겸손함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뜨거운 정의,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순종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겸손할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오. 오늘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영원할 것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덩어리 안개를 안고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존재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고동치고 하나님 비덕에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보내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교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빛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구경꾼으로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 잊고 살 때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마치 부모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소리 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10대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10대가 10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겸손의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10대가 10대로 살 수 없는 자기 부정의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룩한 10대, 거룩한 20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혼자 설 수 없으며 내일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일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